안녕하세요.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 어, 그리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설교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고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의 큰 절기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하고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꼭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메타 타우타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장의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과 그로 이어진 여러 사건들과 지금 7장의 사건 사이에는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확산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갔던 겁니다. 무모하게 그냥 홀로 나는 그 일을 이뤄야 된다라고 해서 무모하게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라고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보통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켜졌습니다. 이 절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업적 의미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초막 임시 거처에서 살았습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하셨다라는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 속에 바로 초막절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던 때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알면 나중에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게 얼마나 강력한 선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바로 그 초막절의 의미를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배경 속에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죠. 성경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형님,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라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미 여러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그 일을
이뤄내면, 활동을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큰 인정과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5절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는 언급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조언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광야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사탄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증명해봐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은 태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동생들의 그런 조언 아닌 조언에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예,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거죠.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서 내 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 곧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달력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 특별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적 시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서 조언했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시선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구하며 그것을 분별하며 움직이려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그 흐름 속에서 별다른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경험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세상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흐름 속에 있고 세상과 다르신 길을 주장하고 살아내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곧 예수님은 세상의 악을 드러내고 고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죠. 우리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그저 외적인, 내적인 그냥 순탄함만 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소원이 그것에 있다면 할 말이 없고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참 많죠. 그곳에서 살아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나중에 은밀하게 초막절에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었죠.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의 리듬은 아버지의 때에 있다라는 겁니다. 곧 카이로스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 세상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기준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세상의 시간표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과 세상의 충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악을 폭로하시기에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참된 복음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그러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 행위와 하나님의 뜻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올라간 것은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자체였죠. 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곧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조급한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가? 나의 중요한 결정은, 그것을 내리는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나의 판단? 혹은 세상의 흐름에 대한 그런 결정들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세상의 악을 증언하시기에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따르면서 세상과의 마찰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세상과 지나치게 편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사실 세상과 불편한 그러한 삶이 됩니다. 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주인이 다른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종교적 습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단순히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 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종교적인 행사 속에서도, 기념일 속에서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의 흐름에 자신의 생각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은 단순한 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대로 살아가려 하는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올라가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올라가심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한 아버지께로의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 그분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이러한 점검 속에 나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은 각자의 그런 존재감 혹은 세상 속에서의 명예, 세상 속에서의 어떤 인정,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주님, 제 삶의 걸음을 세상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게 하소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참된 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증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역이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참뜻을 따라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사람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최근 들어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